우리 소유리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답.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물로 우리가 금생의 좋은 것들을 알맞은 분량만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을 우리 가족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내가 먹을 거, 내가 입을 거, 내가 마실 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말 혹시 성경에 있지 않아요? 그런 말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좀 복잡해지는데. 자, 마태복음 6장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6장 한번 펴보십시오. 지금 뭐라고 그렇게 시끄럽게 여기서 그렇게.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자, 2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면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쭉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보세요. 30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제대로 안 넘어가네.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뭐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고 뭐 해야죠? 기도해야 돼요. 이걸 잘 구분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걸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다 아신다. 다 아시니까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처음부터 제가 오늘 설교 끝냈으면 되게 구하세요. 그리고 저는 갈게요. 자, 그래도 돼요.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한번 보시죠. 에스겔서. 예레미야가 에스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 36장 37절과 38절 두 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과 38절 1209쪽입니다. 두 절을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일을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치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PPT 빨리 잘 만들었어요. 감사해요. 우리 강예원 화이팅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도 보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려고 그래요. 근데 언제 주시겠대요? 구하여야 주시겠대요. 이 심리 참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심리. 그냥 주려면 주지 왜 구해야 주나? 여러분이 청년들이 엄마 아빠가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저도요, 딱 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달라고 그러나 안 달라고 그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싶어 땡깡 주면 안 되고 꼭 어떻게 얘기하라고 훈련을 시키느냐? 주세요. 쫙! 그러면 죽을래? 주세요. 자, 한 손으로 쫙! 그럼 뭐라 그래? 두 손으로 주세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해주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키세요. 염려하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뭘 달라고 그럴 때 염려하면서 의심하면서 달라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엄마 밥 주세요. 확신이 있어요. 주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저 잘 거예요. 깨우지 마세요. 물론 거기엔 믿음이 안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엄마한테 무슨 부탁할 때, 아빠한테 무슨 부탁할 때 엄마 아빠를 믿죠? 그래서 부탁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기도도 안 해요. 말씀도 안 봐요. 그냥 나 혼자 살아요.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구한 자에게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소율의 문답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살펴보는데 하나님을 위한 기도 참 아름다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우리와 분리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구하는 게 내게 유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믿지 않는 자가 예수 믿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바라고요. 하나님 저도 이걸 원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 저의 원함이에요. 이게 우리의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한 기도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을 위한 기도가 세 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먼저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용서, 그 다음에 죄 짓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잖아요. 이러한 기도들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실제적이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소요리 문답에서 계속 말씀드리죠.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기도는 은혜 받는 도구다 이거예요. 말씀이 은혜 받는 도구, 성례가 은혜 받는 도구, 기도가 은혜 받는 도구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 뜻이 무엇인지 조금 봤는데 여기 다시 한번 보시죠.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달라고 그럴 때.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 달라고 그럴 때 보면 별로 자기가 한 것도 없고 돈 값은 답도 내지 않았는데 막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죠. 자녀들 안 그럽니까? 엄마 이거 해줘. 지가 낸 게 뭐가 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당당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막 엄마 아빠한테 지가 성질을 내고 막 이거 안 해줘 막 그러는 겁니까? 그 이유는 엄마 아빠에게 자기가 뭘 해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엄마 아빠기 때문에 주는 선물이라는 걸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것,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지를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주셨는데 예수님 주셨는데 나머지 못 주시겠어요? 이 성경에 나온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하여튼 그쯤 됩니다. 주소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물로 우리가 금생에 좋은 것들, 살아가면서 좋은 것들이 우리가 필요해요. 자,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이슬만 먹고 살 수 있어요? 주님 저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먹어도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짓말이죠. 여러분 저도 밥 안 먹으면 손 떨립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립니다. 주일은 특히 많이 먹어야 됩니다. 주일은 설교 이렇게 하고 나면요 아주 정신이 혼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저도 기도해요. 주님 오늘도 주일 설교해야 되는데 힘을 주시옵소서. 예. 그리고 정말 저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요 밑에서는 죽을 것 같아 올라와서 지금 막 제가 또 열변을 토하고 있잖아요. 또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비실 또 이러죠. 아니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걸 경험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라는 것이 발생해요. 필요한 게 생긴다고요. 그걸 오늘 알맞은 분량이라고 해서 여기 보세요. 좋은 것들을 알맞은 분량. 이거 욕심하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꼭 살아가는 데 있어야 될 거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복을 이렇게 주신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과 함께 즐거워하도록 이런 거 있죠. 와 우리 아빠가 주셨어. 와 우리 엄마가 주셨어. 그러면서 좋아하는 거 있죠. 애들 장난감 주면 여러분 되게 좋아하죠. 물론 그 기쁨이 잠시뿐이지만 조금 기뻐하지만 좋아하죠. 하나님이 주셨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매 순간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주셨구나 저것도 주셨구나. 아유 애들이 뭘 이렇게 해주면은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하는데 아싸 아빠 고마워요 막 그러고 이야 좋아. 특별히 에버랜드 간다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줘요. 자 이제 그런 것들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 얻고 또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이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4장. 우리 강예은이 빨리 찾나 우리가 빨리 찾나 해봅시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3절까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볼까요? 제가 1절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치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노도다. 자, 여기부터 중요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어떻기 때문이다? 구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얻지 못하면 이유가 첫 번째 뭐예요? 구하지 않으면.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라고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염려하고 인간적인 방법 안 쓰고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도 큰 청년들만. 자, 이제 어른들 가만히 청년들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필요한 것에서 원망하지 않고 참 이렇게 인간적인 술수 쓰지 않고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한데 채워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 청년들만 이렇게 청년. 거기 나이 많은 청년. 자, 청년들 그 기도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 오빠한테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빠? 사람들끼리 서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고, 그게 여러분 야곱이었어요.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자기 방법으로 얻어내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두 번째 얻지 못하는 방법, 3절, 얻지 못하는 이유, 3절 보죠.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필요를 구해야 되는데 욕심을 구한 거죠. 하나님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여러분 유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유효하지 않아요.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도 하나님 이 오늘을 버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러죠. 하나님 제가 일취월장 남들이 못하는 거 제가 다 하게 해주시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왜 예수님이 야 너네 원하는 거 다 구해 이러지 않고 뭘 구하라고 그랬죠?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 영어로는 이게 뭐예요? 원데이 푸드이라고 푸드라고 원데이 푸드. 원데이 푸드. 진짜 놀랍습니다. 그래도 고마워요, 은주 씨. 자, 진짜 너무 웃기네. 자, 좋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좋아요. 자, 영어로는 데일리 브레드라고, 나도 데일리 푸드라고 그러잖아. 나도 헷갈려서. 자, 데일리 브레드라고 하는데, 그 하루에 먹을 빵. 여러분, 이 성경 시대만 해도 한 끼 식사를 했다고 그래요. 세 끼 식사한 거 인류에게 하루에 3번 식사를 한 게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요즘에 아침밥 먹는 사람 별로 많이 이제 아침밥을 안 먹는 분이 생겼는데, 인류가 이렇게 3끼 식사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평민은 하루에 한 끼를 먹었다고 그래요. 빵 한 번 먹고 이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몸집도 작고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일리 브레드, 이 빵 하나를 먹지 못하면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돈을 꿔주는데 돈을 꿔주고 전당으로 뭘 잡히냐 하면 겉옷을 전당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전당 잡은 사람이 그걸 잡고 있다가 밤에까지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 옷을 돌려줘라. 왜? 그 옷이 이불이니까. 이거 없으면 밤에 얼어 죽으니까 이거를 돌려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 품꾼에 대한 말씀이 한번 나오죠. 아침 6시에, 9시에, 12시에, 3시에, 5시에 가서 품꾼으로 쓰는 그런 주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도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그 사람 그날 하루 일당 벌어 먹지 못하면 그날을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성경적인 배경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루 먹지 못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날 하루 먹을 양식만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옵소서. 이걸 필요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오늘 저는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거 하나님이 저한테 주세요. 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이거 있어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돈을 좀 만지기 시작할 텐데, 제가 우리 어른들 보면 돈 만지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 어른들 참 돈 없어서 궁색해 보셨죠? 오늘 못 벌면 내일 죽을 것 같은 일도 많이 당하셨죠? 예.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네. 여러분도 그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 이제 점점 여러분 독립하면서 그걸 경험을, 하나님이 오늘을 채워주셔서 내가 내일을 사는구나. 여러분, 내일과 모레를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내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지만 그 오늘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것, 이걸 데일리 브레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고, 좀 더 쉬운 말로 필요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 필요이가 아니라 필요. 예? 오늘 내게 필요한 것, 요거 하나. 욕심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이 성경 구약에 무엇으로 표시되었느냐 하면, 그렇죠, 무엇으로 표시되어 있느냐 하면 일용할 양식이 만나를 만나. 출애굽기 16장 같이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만나가 나온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그 14장에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 앞에는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꺼내 오셨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요. 막 홍해가 갈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하나님이 인도한 곳이 어디냐? 광야였어요. 광야.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근데 그 16장 또 바로 앞에 보면 거기서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반석에서 물이 솟는 그런 경험을 16장 앞에서 하죠.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죠. 길이 막히면 길이 열리고,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시고, 못 나가게 잡으면 하나님이 그놈 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나왔잖아요. 자, 근데 이번에는 또 그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무슨 곡식을 재배할 수가 있겠어요. 가지고 나온 빵도 다 없어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배고픈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배고프고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기도하라고 그랬죠.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 닥치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죠? 아멘이죠? 그럼 제가 또 한마디 해야죠. 근데 왜 염려하세요? 이렇게 하면 또 우리 모두 좀 찔릴 수 있겠죠? 그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를. 알아요. 아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뭐 하는지 보십시오.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의 시내산 엘림과 시내산 사이는 신광이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마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인도하여는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뭐예요? 먹을 게 없다 이거죠. 그때 고기가마 옆에서, 여러분 고기가마 옆에서 고기를 맨날 배불리 먹고 그 사람이 잔치했겠습니까? 노동하고 종살이 했었죠. 그래서 종살이 하다가 고기가마에서 고기 하나 뚝 던져주면 그거 먹었던 기억을 지금 말하면서 그때가 좋았다 이러는 겁니다. 그때가 좋았다.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야 돼? 지금 모세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배고픕니다. 저에게 양식을 주옵소서 해야죠.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난 속에 기도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는 고난이 오면 딱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이 정도면 나는 하나님 믿을 필요 없네, 도망가는 사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고난 속에 하나님이 기도하시라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지만 믿음의 사람은 동시에 이런 요구를 느껴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4절을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사실 기도도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원망이지 뭘 달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내리는 것 자체가 믿음을 주는 하나의 시험이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일용할 것을, 백성이 나가서 어떻게 할 것을? 일용할 것을.
일용할 양식이죠. 그것을 자, 한 달씩 거둬요? 두 달씩 거둬요? 여기 보면 날마다 every day 매일매일 거둘 것이다. 내 율법을 그렇게 해서 준행하는지 내가 시험하리라. 주님께서 딱 말씀하시죠. 매일매일 거두고 여섯째 날은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자,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매일매일 거두는데 여섯째 날만 2배로 거두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쭉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16절로 가봅니다. 여기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자,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16절 먹을 만큼만 거두고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에 얼마? 한 오멜씩. 오멜은 약 2리터라고 합니다. 2리터. 그러니까 이제 하루 먹을 분량이 한 2리터 정도 되는 거죠.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그래서 이렇게 해요. 뭐 많이 거두나 적게 거두나 하여튼 그만큼만 먹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9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왜요? 왜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되죠? 썩어서? 다음 날 또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요. 다음 날 주실 걸 믿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기지 말라는 말은 그 다음 날 주실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남겨두고 싶죠? 그게 좀 지갑에 쌓여 있어야 평안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합니까?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평안합니까? 청년들,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까? 취업해가지고 매달 딱딱딱 들어오면 그게 나한테 평안이 될까요? 정말 하나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습니까? 남겨두지 말래요. 배수의 진을 따로 쳐주.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뒤에다 이렇게 두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저축도 하지 말고 막 있는 대로 다 써라. 절대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축도 하시고요. 준비도 하세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그런 척하면서 기도는 안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으면서 세상적인 것은 꽉 붙들고 있으면 그 믿음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 믿음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너네 왜 이딴 식이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자, 이제 중요한 건 여섯째 날이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루를 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여섯째 날 각 사람의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자, 이렇게 2개씩 이틀치를 이제 거둔 거예요. 내일은 휴일이다. 23절 보세요.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자, 평소가 되면 남겨두면 반드시 벌레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그런 추억이 있어서 불안했겠죠. 근데 신기하게 그날 다음 날이 됐는데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는데 오늘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27절 보세요. 7째 날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뭐하러 나갔어요? 거두러 나갔어요. 왜? 염려하니까. 자, 우리 성도들 2가지 중에 한 삶을 살아갑니다. 염려하든지 기도하든지. 아시겠습니까? 염려해서 불안해서 주일날 출근 안 하고는 견딜 수 없고 주일날 사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내가 일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내일이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게 믿어지지 않아서 오늘 내일 것까지 팍팍 쌓아놓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인생으로 자기를 조이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6일치를 살아간 다음에 7일째가 되는 날 나머지 6일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나는 또 이 일주일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사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믿음은 시간 속에서 나타납니다.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일주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PPT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얻은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 게 참 많죠. 기도할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너 나한테 뭐 구할래? 그랬을 때 솔로몬이 뭐 구했습니까? 지혜 구했죠. 그 지혜가 솔로몬의 욕심이 아니라 필요였다는 거 아십니까? 일용할 양식이었다는 거. 그 지혜 없이는 재판을 못합니다. 그 지혜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로서 단 하루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간구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려거든 저를 채워주시든가 아니면 자르시든가. 잘라달라는 기도는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채워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학생으로 살고 집사님으로 살고 권사님으로 살고 장로님으로 살고 우리 교회를 섬기고 또 가정의 리더가 되고 여러분 학교 공부하고 모든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혹시? 없어요. 날마다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럼 또 뭐 기도해야 되느냐? 잠언 30장 7절. 참 이 기도도 우리가 인상 깊은 기도예요. 아굴의 기도라고 그러죠. 아굴의 기도. 자,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내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악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 기도예요. 근데 두 번째 기도가 재미있죠. 나를 뭐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주기도문이에요. 사실은 이게 주기도문을 자기 나름대로 표현한 거예요. 너무 가난하면 어떻게 된다?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너무 부자 되면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보나 배 땡땡 하면서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이렇게 배부른데 난 안 죽어. 이러고 살다가 한 번에 훅 가든지. 또 너무 가난해가지고 도둑질하면서 살면서 나는 하나님 난 너무 가난하면 신앙 지키면서 못 삽니다. 난 너무 이렇게 너무 계속 힘들면 전 힘듭니다. 주님 저 도와주세요. 너무너무 솔직한 기도에 필요를 채워달라는. 그래서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이 하나님으로 채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아굴이라는 사람의 솔직한 기도문입니다. 자, 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이것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분임을 알게 해주옵소서. 자,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능히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 하나님 좀 셉니다. 너무 세니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게 어떻게 다르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느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일체의 비결이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체의 비결. 궁핍하면 기도하면 된다니까.
궁핍할 때 하나님 저 너무 없어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부자 되면 기도할 필요 있어요? 더 많죠. 하나님 이게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웬 돈이 이렇게 굴러 들어옵니까? 저 두렵습니다. 모르겠어요. 돈이 막 들어오면 두려울 것 같아요. 두렵죠? 두려울 것 같아요. 별로 그런 경험들이 없다는 눈으로 저를 보시는데 두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왜 그러셔요? 왜 그러셔요? 이거 어떻게 쓰기 원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교만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서 내가 청지기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바울이 그렇게 해봤어요. 여러분 바울은 수많은 헌금을 들고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둘 다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너무 유명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나는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염려하는 자는 되지 마십시오. 걱정하는 자는 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